이제부터 우리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찬송합니다. 304장. 하겠습니다. 4절. 박한기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스스로 인간보다 나아지셔서 그 발을 씻어주시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구가 되셨던 그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에 끝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와 자정하시고 백항목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뻑 주시며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듯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성령을 잡아 우리가 그 사랑을 놓아지고 끝없이 빠져버리는 뜨거운 감동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찌들고 곤비한 영혼들과 어리석은 마음이 세상으로만 빨라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한 주간의 모든 일들 그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도 혼란 속에 어려움이 닫히고 있지만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상과 제약들을 주님 앞에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심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변화되어가는 세상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 기쁨의 들판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악독과 죄악이 산산이 부서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면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물질, 우리의 소중한 것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홍신의 모든 가족들, 주의 백성들, 또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주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또 교회다운 지위와 또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저들의 기업이 날마다 번창하게 하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나누어 주며 또 섬기며 주님 나라 복음 사역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종들의 기업을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성교회물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최전방에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물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또 새로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이 시간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신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주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예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실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자막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막이 나올 거예요. 자막을 편집해서 그렇게 자막이 나올 텐데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말씀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승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수렁에서, 어려움의 수렁에서, 고난의 수렁에서, 슬픔과 눈물의 수렁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을 선택하라. 희망을 선택하라. 좀 어려운 주제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렵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희망을 선택해야 되겠다. 아무리 우리 앞에 치력 같은 어둠이 또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희망을 선택해야 되겠다. 현실 때문에 주저앉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교회다운 교회로 그렇게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을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망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찾아보려고 해도 어느 한 구석에 희망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회학 분야를 우리가 살펴보아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특히 영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도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육신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육체적으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런 환우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세요. 위기의 시대. 이거 여러 번 우리 옛날에도 많이 썼던 표현이지만 정말 이 시대도 또 이렇게 이 표현을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역성장. IMF 이후로 지금 역성장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살아내야 되고 또 이겨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고 당면 과제입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명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 롯과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자초하는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도 어렵지만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희망의 반대가 절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많이 보아봤습니다. 절망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올무, 절망의 수렁,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면 절망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렇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냥 자꾸자기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교회도 또 그럴 수 있고. 아, 그렇구나. 예배가 뭐 그렇구나. 예배도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요.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그죠? 현실과 타협하면서.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망이 가장 친한 친구가 뭔지 아세요? 절망이 가장 친한 친구가 포기입니다. 포기예요. 그리고 그 포기의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 자살이죠.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또 많이 목격하기 때문에 아, 저렇구나. 절망이 찾아오고 그 절망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절망이라는 가장 친한 친구인 포기를 통해서 내 삶까지도 내 인생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실 너무 중요한 제목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당연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선택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희망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눈물 속에서 아름다운 그 꽃이 피는 것처럼 꽃을 피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 속에서 핀 꽃 참 귀한 꽃이죠. 귀한 꽃이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랬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9절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데 살아갈 용기까지 다 포기해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에 바울이 선택한 것은 절망이 아니었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래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바울은 결론이 뭐예요? 희망을 선택했다 이거지. 희망을 선택. 살 소망이 없는 힘에 겹도록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희망을 선택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비결 첫 번째는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망은 찾아올 수 있지만 절망의 친구까지 그냥 껴안으면 안 됩니다. 포기라는 친구가 자꾸 나에게 접근을 해와요. 포기하라 그냥. 포기해. 예배도 그냥 포기해. 사는 것도 그냥 포기해. 뭐 이런 것도 포기해. 이런 것도 포기해. A도 포기하고 B도 포기하고 C도 포기하고 포기해.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탄의 유혹일 수 있어요.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요,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요, 또 꼭 붙잡아야 될 신앙적인 요소를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야, 바울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내 속에서 담겨있는 기억을 여러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도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항상 거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고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획일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억될 수 있고요. B라는 사람은 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억될 수 있어요. 그게 다 달라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A라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 좀 희한하죠. 또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기억 속에서 꺼집어내어서 그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납니다. 천지 차이가 납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그동안에 내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액세서리가 뭔지 아시죠? 귀걸이, 목걸이. 이거는 안 해도 하면 예쁘고 좋지만 안 한다고 해서 뭐 생명이 위태롭고 잃지는 않잖아요. 그게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하나님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했다면 그냥 없애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쉬운 일이죠. 쉬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액세서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액세서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실 죽었다라는 것은 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이 하나님을 붙잡아.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희망의 근거입니다. 소망의 근거예요.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붙잡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묵상,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셨다. 힘에 겹도록 고통스러운 순간에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게 뭐 너무 극단적인 이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심폐소생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심폐소생술 아시죠? 심폐소생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너무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코로나 끝나면 또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데미지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같을 수 있을까? 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나 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 이후의 삶이 정상적으로 그 이전의 삶처럼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앞에 나왔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뭐 설교를 뭐 화려한 수식을 가지고 뭐 논리적으로 뭐 이런 걸 떠났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붙잡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으면 자기 일생을 하나님의 손 안에 두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게 희망적인 선택이에요. 희망적인 선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서 절망을 선택하지 말고, 또는 포기를 선택하지 말고 희망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옛날에 나온 복음성가 중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시편 기자가 고백한,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세상에 아무리 요란하고 막 시끄럽고 소동이 일어나고 해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대. 네. 시험대. 리트머스 용지. 리트머스 용지 아시죠? 요거 리트머스 용지를 이제 용액에 탁 넣으면 색깔이 딱 변합니다. 변하면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같이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에 나와요. 시편 42편.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 다음에 너무 멋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인이 상황에서요,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기 시작하니까 그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요. 이거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 나오는 바울과 실라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인생 밑바닥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그 기적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진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거든.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은요, 이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송. 이건 정말 희망을 선택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송.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 아시죠? 기가 막혔잖아요, 한나. 너무나 그 한나의 스토리는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정말. 예, 그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한 한나가 2장에 보면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막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나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만 더 말씀 좀 할게요. 하나만 더. 희망 선택의 비결. 희망 선택의 비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자, 11절. 여러분 집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간구함으로 또는 기도로 이런 표현. 기도로 간구함으로. 어떻게 하면 희망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한 분이요,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병들 수가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목사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영혼의 호흡이다. 집에서 한번 그렇게 답을 해보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자, 물고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속에 있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고백이 사실은 진짜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게 그냥 노멀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기도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뭐 특별 행사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참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냥 기도를 안 하면은 나는 안 된다. 이건 참 훈련이 참 잘 된 거예요, 사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정말 기도 하나는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셔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뭐와 연결된다? 희망과 연결된다. 희망. 오늘 제목이 희망을 선택하라 그랬는데, 결국 희망의 씨앗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이 기도.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방법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네. 기도로 희망의 씨앗을 키워야 합니다. 기도로 희망의 싹이 나도록. 희망의 싹이 나. 저 밖에 나가면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저 나무 두 그루.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저 나무 두 그루를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좀 수고스럽지만 저 나무 두 그루를 좀 잘 살려주세요. 저거 그냥 또 제가 한다고 그냥 귀찮다고 치우지 마시고 저거 두 그루 잘 살려. 저 보니까요 새싹이 자라는데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새싹이. 여러분 자세히 저는 이제 매일 보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안 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는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면요 하루 만에 새싹이 나와서 자라고 하루 만에 이제 제 옆에 있는 큰 나무는 벌써 지금 천장에 닿을 정도야. 저는 저 나무를 보면서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갈 때도 기분 좋고 올 때도 기분 좋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물 주고 권사님들이 물 주시는데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 그 새싹이 나니까 파랗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제가 무슨 일 때문에 하여튼 어떤 교회를 갔어요. 저 서울에 있는 여기서는 거리가 좀 멀리 있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 규모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온통 교회가 그냥 식물로 덮여 있는 거야. 꽃보다도 꽃도 있지만 당연히 꽃도 있지만 저런 식물들, 화분들로 교회가 그냥 나 그런 교회는 정말 처음 봤어요. 여러분 한 50개, 60개 되는 화분 식물을 가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수십 군데 가봐도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식물이 많고 말이죠. 새싹이 그런 막 새싹들이 막 돋아나고 봄에 갔는데 막 나무에 식물이 새싹이 돋아나고 야 거기 들어가니까 진짜 거기가 막 천국 같아. 그냥 천국. 그냥 파라다이스 같아. 에덴 동산 같아. 그냥 온통 식물로 그냥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또 위에 뭐 주렁주렁 매달린 거 있잖아요. 막 매달리는 식물도 있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식물을 다니는 거예요. 저도 식물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못 키워서 그러지 참 저도 식물 진짜 형편만 되면 진짜 그렇게 베란다 같은 데도 좀 있고 말이죠. 저기는 지금 그게 베란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건 뭐 물주기도 불편하고 베란다만 있으면 그냥 진짜 좋은 식물도 좀 키우고 싶고 막 그런데 어쨌든 담임 목사님 두 번째 제가 질문 이 많은 식물들을 어떻게 다 키우는 거야? 근데 성도들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봉사부는 또 따로 있고 그렇게 식물을 갖고 처음에는 이제 막 컴플레인이 있었는가 봐요. 귀찮고 막 일일이 물 줘야 되고 막 또 때로는 또 식물이 잘 자라는 식물도 있지만 안 자라는 식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불평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잘 정착돼 가지고 이제 안정이 되고 그래서 막 옆에서 새싹들이 막 파랗게 돋아나고 온통 식물들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가는데 그냥 교회 건물보다도 그 식물에 그냥 다 그냥 압도돼 가지고 근데 저는 뭘 주목했냐면 새싹에 주목했어요. 야, 새싹이 이렇게 계속 돋아나고 새싹, 그 식물의 새싹이 새로운 싹이 새싹이.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또 우리 삶의 새싹이 지금 막 시들어져 있잖아요. 긴 장마, 그죠? 또 태풍, 거기다가 뭐 지금 2월달부터 1월달부터 시작된 오래된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그리고 경기 침체, 열거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실직도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문 다 닫고 지금 뭐 너무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로 싹을 틔워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싹을 틔워요. 기도로.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장로님, 새로 세워진 장로님 정말 애쓰고 많이 수고하시는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잘 섬기신 장로님들,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 얘기하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기도는 호흡이다. 또 싹을 틔우는 것이다. 희망의 싹을 희망의 나뭇잎을 파란 잎을 싹트게 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배울 때까지 아직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할까요? 기도를 배울 때까지 아직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고, 그렇죠? 종은 울려야죠. 종이라는 것은 땡 하고 울려야지 종이지. 예.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고, 믿음은 기도하기 전까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 책에서 봤는데요. 이게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기도를 배울 때까지 아직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고, 믿음은 기도하기 전까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면서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11절 말씀일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은 결국 자신이 기도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가면 진정한 감사와 희망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1969년 10월 29일 글라벤스 조던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진행하던 목사님이 관을 직접 묻기 시작합니다. 헐걸 듣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의 슬픔의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한 흑인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죽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신앙이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 내세 신앙, 천국 하지만 그걸 제대로 사실 실감을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국한돼서 자꾸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재단하는 이런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끼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의식주라는 어떤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진짜는요 죽고 난 다음에 있습니다. 이건 말로 어떻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의 진짜는 언제부터라고요? 죽고 난 다음부터 진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제2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관을 묻는 그 현장에서 이 아이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뭔가 희망과 연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희망이라는 메시지와 연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덤의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희망이죠.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요 지금 우리를 총으로 겨누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려고 하지만 언젠가는
사망이라는 화살에 총에 맞아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죠? 그걸 부인할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스에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 아이가, 흑인 아이가 노래를 부르니까 한동안 정적이 흐릅니다. 네, 막 성도들이 슬프겠죠. 뭐 육신적인 정 때문에 슬픔이 있죠. 그러면 그 아이가 또 부르니까요. 어린 아이가 생일 축하합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맞아! 오늘 조던 목사님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신 날이야.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신 날. 사람들은 그때부터 슬픔을 멈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슬픔의 자리는 놀라운 희망의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장면을 밀라드 퓰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날의 장례 광경은 바로 조던의 일상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는 절망할 수많은 이웃에게 희망의 생일을 선물했다. 마지막 가는 길, 그는 우리에게 진실로 생일 축하를 받기에 합당한 희망의 영웅이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야 돼요. 희망의 영웅이 되어야 돼요. 희망을 전도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희망을 전파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 앞에서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희망을 선택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고 또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오늘 말씀 붙잡고 희망을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연약한 판우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의 팔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에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또 우울한 생각이 있는 주의 성도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샬롬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감사를 허락하셔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또 이 시대를 살려내는 그러한 희망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진 가운데 사대 복을 주시되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위험한 일 만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며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자손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일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